스바 여왕의 내방, 열왕기상 10장 1에서 13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데 대한 설명. 이것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경건한 신앙과 번영의 절정에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 여인을 남방 여왕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스바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스바가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며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은 시바 여왕이 자기들 나라에서 갔으며 사도행전에 언급된 간다게가 그 후손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행 8장 27절 참조. 그러나 보다 있을 법한 것은 스바 여왕이 복지국 아라비아 남부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의 주권자요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가 셀릭법, 셀릭로, 여자의 토지 상속권과 왕위 계승권을 부인한 살리족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속한 권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무역이나 상업상 거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간의 강성한 동맹체제를 구축하거나 공동의 적에게 대비하여 그의 원조를 청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온 것은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명성 특히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녀는 그가 소문난 대로 그토록 위대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온 것입니다. 1절. 솔로몬의 함대는 그녀의 나라 그네를 항해하였을 것이고 아마 급수를 위해 입항했을 것이다. 아마 이와 같이 해서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의 모든 자손보다 뛰어나다는 그의 명예를 들었을 것입니다. 친히 가서 소문이 진실성을 알아보는 것 외에는 그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하여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개선시키려고 왔다. 마 12장 42절. 그녀는 그에게서 정치에 대한 금언을 듣고 자기 나라의 통치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공무 퍼블릭 어페어즈, 특히 목회와 통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속 자신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에 더욱 적합하게 하고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지식이 더욱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이 주로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일로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마음이 쏠리고 있었고 솔로몬의 명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 우리 성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란 이름의 신이었고 그가 자기 지혜를 얻은 것도 바로 그 신으로부터였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바로 이 하나님을 보다 잘 알기를 원하였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성도는 더 열심을 하는 행위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은 안전합니다. 이단과 사술, 사이비에 이끌리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 여인이 솔로몬, 사람을 의지해서 을 통해 하나님을 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묻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한층 더 크다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므로 현자를 찾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 시대의 자기 믿음은 자기가 찾고 두드려야 하지 어떤 목사가 유명하더라, 능력받았더라 하는 소문으로 사람을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성령을 거슬리는 것이고 성령을 부정하는 형태이므로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속한 보편적 정통신앙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길 간곡히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셨으므로 그들을 교훈하기에 훨씬 더 유능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을 노출함으로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아울러 그의 재력과 도량을 시험해 볼 심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왕의 내방을 얼마나 접대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로 환대하려고 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대동한 것입니다. 2절. 그러나 그녀는 자기 일행의 체제비를 부담하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왔다. 또 자기에게 대한 솔로몬의 접대에 풍족히 보상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황금과 보석과 향품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혜를 돈으로 사러 왔습니다. 그녀는 지혜라면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 사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나약한 여성이라 하여 그녀를 무시하거나 그녀가 단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일을 본국에 그냥 두고 그토록 먼 여행을 와서 그녀 자신과 솔로몬으로 하여금 많은 수고와 경비를 감당하게 하였다 하여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와 그 수행원들을 환영하였고 그녀로 하여금 무슨 질문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 중 일부는 아마 하찮은 질문 또는 어떤 것은 흠잡기 위한 것이며 어떤 것은 미주알고주알 캐묻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도록 허용하였고 2절. 이것은 솔로몬이 상담자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증명합니다. 그 질문이 자연이나 도덕에 관한 것이든 정치나 신에 관한 것이든 그 묻는 모든 말을 만족할 만하게 다 대답하였습니다. 3절. 교회 상담에 있어도 솔로몬처럼 그 어떤 질문도 상담자로서 충실하게 답변하고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그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인 경우라면 그는 그녀가 그의 비상한 지식에 충분히 만족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질문들은 그녀 자신의 교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대부분이 그런 목적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으로부터 풍성한 교훈을 받았고 그는 그녀가 참기 힘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놀라우리만치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이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잠 16장 10절. 는 것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특별한 배려로서 하나님과 그 율법과 예배 규례에 대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주의 광대하신 이름을 듣고 주를 탐문하러 그리로 오리라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겼다. 왕상 8장 42. 이제 그토록 큰 이방인이 오매 그는 그녀의 탐문을 돕고 격려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알고 있는 치매로 기억 상실, 언어 사용 문제 및 활동 수행 문제, 성격 변화, 진압력 상실 및 파괴적인 행동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으러 92세에 뇌혈관을 촬영했는데 뇌가 쪼그라들어 뇌의 혈관을 관찰할 수 없을 정도라 했지만 96세에 하나님께 가시기까지 성경을 읽으셨고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그 음성과 기도의 말씀은 또렷하고 증손자 이름까지 외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듣게 체험하 등록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 없는 강건적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취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이제 찾게 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설득시키기 위하여 그녀에게 성전과 그 사제와 예배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궁정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감동하고 탐복하였습니다. 그의 궁전 건물과 설비 그리고 그의 식탁에 날마다 공급되는 음식 그녀가 처음 보았을 때는 그 많은 음식이 어느 입으로 다 들어가는지 궁금했을 테고 솔로몬의 무수한 시종과 빈객을 보았을 때는 그 모든 입에 들어갈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각제 자리에 질서 정연히 앉은 신복들 아무런 혼란 없이 언제든지 시중될 태세를 갖춘 신하들 그리고 그들의 값비싼 제복 술관원들이 그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예법 등이 그녀의 찬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으며 솔로몬의 훌륭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그의 지혜이다. 4절. 그녀는 이제 그의 비범한 지혜에 대해 의심할 나위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서 바로 솔로몬의 신앙의 경건입니다. 즉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곧 그의 경건한 신앙을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며 신심 깊은 태도가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의 위험에 못지않는 여호와의 전에서 겸손히 그의 모습에 비쳤을 것입니다. 많은 고대 역본에는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바친 번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얼마나 관대한 도량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며 얼마나 경건한 열성으로 제사에 참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녀는 정신이 없고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결코 그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들은 소문으로 무척 큰 기대에 부풀었지만 실제는 그 기대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자인하였습니다. 6, 7절. 소문만 듣고서는 믿을 수 없던 일을 직접 목도하러 그토록 멀리 왔는데 그녀는 그것이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대개의 일들은 보통 일반의 소문과 우리들 자신의 상상력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전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죽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기 솔로몬, 그는 사실이 소문과 상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 자들은 지혜의 도의 즐거움과 지혜의 문이 이익에 대해 절반밖에 듣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천국의 행복에 대해 들은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말할 것이며 그들이 들었던 것은 10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고전 2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녀는 그를 끊임없이 시중하고 식탁에서 그를 모시는 자들을 복되다고 선언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8절. 그들은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향상시킬 수 있도다. 그녀는 그들이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 자기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가족 가운데 있으며 지혜롭고 선하고 담소를 즐기는 사람들과 자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즐겁고 복된 것이다. 이런 행복을 소유하면서도 그 귀중함을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주변을 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형제자매, 대에서는 그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그를 계속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할 이유가 더욱 충분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분이자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발탁한 장본인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대한 자비심에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지혜로서 선행할 기회를 보다 크게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나이다. 9절. 솔로몬의 출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가 그를 여디디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로 부른 데서 비롯하였다. 사마 12시 25분 우리 민요 가운데도 어야디야 내 난군 내 사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을 보아. 엄마 등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어감을 가지는 가장 좋은 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즐거움은 곱절 이상 몇천 배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디디야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는 것은 당신에게 대한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독할 수 있음.
그것은 당신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축복의 기초를 닦은 사람보다 더 오래 지속될 영원한 축복을 주실 계획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솔로몬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날 고관대작 대통령, 검사, 재판장, 장관 등은 자신의 직책이 주는 영예와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녀는 그의 번영이 그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초목을 얻는 것이 아니며 전 9장 11절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니 렘 22장 15절 그러므로 왕, 선한 왕, 그런 통치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금과 향료로 만든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10절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 스바의 금이 내게 주어지리라 시 72편 15절 고 예언했습니다. 위정자나 목사는 그 지위가 갖다주는 명예와 이익을 확보하기에 급급하기보다 그 의무의 이행에 한층 열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는 그의 번영이 그의 지혜에서 연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점에서 유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자라고 언제나 식물을 얻는 것은 아니며 전 9장 11절 공평과 의리를 행하는 자마다 형통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렘 22장 15절 따라서 왕들 곧 선한 왕들, 그런 통치자에게는 스바 여왕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가져온 황금과 유향은 이 스바 여왕의 선물로 상징되었습니다. 마 2장 11절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배운 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값비싼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금이나 향수보다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금을 바쳤고 솔로몬은 그것을 받았지만 솔로몬 자신의 매우 부유한 소유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그분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백단양이 훌륭하다고 언급된 것은 아마도 스바의 여왕이 그 엄청난 크기에 감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다. 우리는 이것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의 모형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본을 따라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은 왕실의 관습에 따라 왕비에게 물건을 주는 것 외에도 기록을 위해 지혜와 경건에 대한 교훈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 왕의 통치, 원, 자선을 무한히 능가하는 신적 통치, 자선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물, 열왕기상 10장 14에서 29절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는 어떻게 재산을 늘렸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의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점점 더 많은 것을 탐했습니다. 오르빌에서 가져온 금, 9시 28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금이 너무 많아서 그 총액이 매년 660달란트에 달했는데 14절 이는 불길한 숫자였습니다. 개 13장 18, 쓱 2장 13절 비교 666은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죽을 살을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여 엘리베이터 표시를 4층을 4층이라 표시 안 하고 F로 표시하는 것처럼 숫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의 고대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숫자와 짐승의 숫자는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상징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육자가 불길하다고 해서 6월 6일 태어난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을 박아엎고 복권 당첨 번호에도 육자가 나오면 오히려 행운인 것입니다. 숫자는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그 숫자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쳐진 것입니다. 한때 바코드 논쟁과 같습니다. 모든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바코드를 장착하고 현대인이라면 그것을 사고 소비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신자가 바코드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가 받은 수입은 막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은 나라들로부터 상인들이 내는 관세와 토지세에서 나왔습니다. 15절 그는 두로 왕 히람과 동맹을 맺어 3년마다 금, 은, 상아, 기타 물질과 유용한 상품뿐만 아니라 애완 원숭이와 고운 깃털의 공작새도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퇴폐의 증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너무 번영하여 유치하고 방종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는 매년 이웃 나라의 왕과 열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과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지혜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으며 종종 그의 신탁을 구하면서 정치에 관한 그의 조언에 대한 보답으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함과 관대함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받았습니다. 심지어 의복과 향료와 말과 노새도 받았습니다. 24, 25절 그는 이집트에서 말과 배 짜는 실이나 세마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이집트의 주요 생산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이나 대리인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28, 29절. 이집트에서 말이나 병거를 들여오려면 이집트 왕은 높은 세율을 지불해야 했지만 패트릭 주교의 이해에 따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세금의 일부만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파라오로부터 말과 병거를 사야만 했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만큼 현명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솔로몬이 무역 거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신사로서 불명예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인을 존중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잠 14시 23분. 그는 재물을 금고에 보관하여 들여다보거나 유산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으며 전도서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도 정부 비축을 잘 사용하는 것은 일단 비축 재정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서민이에게 물가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풍요를 주신 것은 그가 풍성히 누리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주신 부는 사람들의 형편 따라 그 부를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는 하나님 것이고 부를 믿은 자는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배워야 합니다.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평화롭게 할 의무가 통치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금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금으로 좋은 물건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왕상 7장 48.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금을 느린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16, 17절. 이 방패들은 그가 위험 있게 나타날 때 그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 그의 앞에 들고 다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악인을 징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위의 표시로 막대기와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죠. 칼과 철퇴를 든 사람이 치안판사 앞에 선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핵무장을 하여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무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방이 하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또한 한순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방패가 국방을 지키는 공격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의지를 뜻합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땅의 방패입니다. 그는 웅장한 보좌를 만들어 그 위에 앉아 백성에게 법을 주고 사신의 말을 듣고 청원을 심판했습니다. 18에서 20절. 이 보좌는 상아 또는 코끼리 이빨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치 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금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것을 도둑질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표시며 오히려 그 부를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깊은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좌 전체를 상아로 덮지 않고 여기저기 상아를 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금으로 덮고 꽃으로 장식하거나 조각했습니다. 의자의 지지대, 즉 팔걸이는 황금 사자가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로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상기시키기 위한 표식이며 그곳에 앉은 복음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맹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식기와 식탁의 모든 가구, 심지어 시골 궁궐의 가구까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21절.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위엄과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며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땅의 소금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백성들이 왕 자신만큼 부유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복지를 추구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통치자들은 솔로몬의 모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만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에 금을 도입하고 보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은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21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너무 풍부해서 돌처럼 흔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우 귀했던 백단향도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27절. 세상의 재물은 풍성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영적인 재물은 지상의 모든 소유에 대한 존경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까요? 금의 풍요로움은 은을 하찮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와 은혜와 하늘의 맛은 지상의 재물을 얼마나 더 하찮게 보이게 할까요? 마침내 솔로몬은 너무나 부유하고 위대하여 이런 식으로 땅의 왕들을 능가했습니다. 23절.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절제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것을 소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상 3장 13절.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용기를 얻도록 합시다. 이 모든 쾌락을 맛본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좇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으로 받는 영감으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세 가지 세계의 허구와 그의 수반되는 마음의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의 전부이며 우리의 행복과 안락에 무한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얻은 부와 권력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자신감의 1000분의 1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되이 바라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